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니엘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앞으로 강해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변화가 설교자인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두 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다니엘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서고 그 말씀이 제 자신을 통과하여 제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이 다니엘서를 소개하는 이 개론을 나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만은 최소한 이 다니엘서 앞으로 나누어져야 될 이 다니엘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는지 정도는 함께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서와 등과 같이 이 예언서라고 불리는데 예언서의 특징은 현재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라는 이런 형식으로 처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다니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여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예언서의 형식과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무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사 가운데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불렸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 속에서 책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분류했을 겁니다.
다니엘서가 예언서로 분류되었던 것과 달리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문서의 특징은 예언서와 달리 현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 예언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이 다니엘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현재 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듣고 돌이켜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 있는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보는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던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자라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과 없이 적용되던 이 냉혹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냉혹한 국제 정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이스나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다니엘이 보았던 냉혹한 국제 정세, 약육강식이 통했던 시대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말할 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형제인 여호야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강제 폐위당한 후 새롭게 세워진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되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나라의 국운이 끝날 것과 같은 위기는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과 잘 지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과 잘 지내라,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라 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과의 친화 외교를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벨론과 잘 지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면서 자신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 국제 정세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설마라는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설마 바벨론이 설마 애굽이 설마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여호야김 당시 강대국으로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야김이 의지했던 이 애국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도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리더와 함께 했던 이 설마라고 했던 이 안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설마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라고 하는 대신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라는 말로 바꿉니다. 은혜에 중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말이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삶 가운데서 현실을 외면하는 자의 외침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두 손 두 발 다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에 중독이 되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거나 혹은 현실의 삶이 은혜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하게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진실하고 마주한다는 것이,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삶의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은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용기 있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현실만 말하거나 혹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마라고 하는 이 모습,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 삶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에이 설마 이것이 끝나겠어? 라고 하는 이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친밀함이 없는데 은혜만 바라보고 있거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소중한 삶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늘 머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중독이 되어서 에이 은혜가 있는데 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급박한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져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보고 경험한 냉혹한 국제 정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서를, 급변하는 국제 사회를 읽지 못했던 무능한 리더의 모습 가운데 힘이 없어 강대국에게 굴욕 외교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민족주의자였다면 국가가 힘이 없어서 나라 가운데, 국가가 힘이 없던 상황 가운데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볼 때에 다니엘이 하는 이런 주장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이 역사 속 가운데 순응하던 사람이었다면 곧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거부한 채 바벨론과 혼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친 바벨론이 되어서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친 바벨론화된 모습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유다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이런 위기는 민족의 힘이 없거나 혹은 역사 가운데 순응하며 살지 못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겨난 위기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얘기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하고 달랐습니다. 주께서 넘기시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뿌리 깊은 죄악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 지켜야 되는 절기를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 우상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은 한 번에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서히 천천히 굴욕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설마하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 책을 보니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담하게 몰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나 오늘의 교회가 참담하게 몰락하지 않으리라 여기는 기대 역시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첫 번째 단추로 회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회개함의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가운데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돌이키고 결단하는 회개를 지금 해야 됩니다. 흔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나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개인이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볼이 내게 먼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이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게 이스라엘이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스라엘이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 가졌던 정치적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욱더 강한 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고 다니엘이 살았던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할 테니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최고됨을 우리에게 한번 증명해 봐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욕과 멸시를 참으십니다. 바벨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이 난관을 멈추시고 모든 어려움 끝에 희망의 꽃을 피워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희망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성전의 그릇만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미래가 촉망했던 젊은 세대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사람을 끌어가는, 포로로 세워가는 이 포로를 그 당시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그들에 있었던 고도의 정책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드리시는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라라고 하신 그 이름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좋았고 예전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공동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세대를 세워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들, 또 세워가는, 기도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감을 경험하고 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